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입니다. 올해 경제를 비롯해서 세상 상황이 갈수록 힘들어져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감정을 가끔 듣습니다. 내 인생은 갈급했습니다. 나는 갈망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삶의 의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어느 날 내 친구가 나에게 와서 교회로 나를 인도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나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를 믿을 사람 앞으로 초청할 때 나는 일어나서 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같은 얘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갈급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의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친구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친구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에 참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때렸습니다. 나를 찔렀습니다. 나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초청하실 때 그 앞에 담대하게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이야기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주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주어가 납니다. 그러나 뒤에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고, 세상의 수많은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일 수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라는 이 고백이 되어질 때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언어가 바뀝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며드는 것. 안도현.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움크려 쓰리라. 버둥거려 쓰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다. 꽃게는 살아서 간장에 담겨지죠. 근데 이 꽃게는 이미 알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을 닮지 않았더라면 야, 이제 끝장이다. 아, 죽음이요. 어미 꽃게가 그렇게 하면서 사그러졌을지 몰라요. 오히려 그 블랙홀로부터 이 절망을 끌고 나와서 희망의 대지 위에 세우는 거예요. 알들아, 지금은 밤이니까 불 끄고 자야 되지만 눈 뜨면 아침이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이 364일을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는 이런저런 도전과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은 현실대로 봤지만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는 멸절이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사그러져 들어갈 것인가? 아니야, 지금은 저녁일 뿐이야. 불 끄고 자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거야. 괜찮아. 십자가를 보고 가지만 사흘 후에는 다시 부활하신다. 그 진리를 따라가면서 고백하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하면서 기뻐하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그 진리의 길을 함께하고 그것을 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붙어나가는. 그래서 이 시련이 아니고 흑암의 장벽이 흑암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믿음의 공동체는 더 견고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선악과를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기계처럼 만드셨다면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입력만 시켜놓으면 그 사람은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 선택 의지를 가진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에 관한 사건은 1장부터 12장까지 마무리가 되고 13장부터 40장까지, 즉 28장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생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3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로 하면은 1장부터 12장까지 해서 끝나버립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끝,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티켓을 확보했으니까 나는 이제 되었다. 그러고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바로의 노예로서 살아갑니다. 바로에게 속하여서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한다 말로는 하지만은 죄를 여전히 짓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간다면 십자가의 가치를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칙에 맞춰 살아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세하며 타협하며 잘 사는 것이 정말 내가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출발을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겁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은 새는 알을 깨고 태어나듯 한 세계가 열리려면 한 세계는 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깨트려야 할 자기 보호막이 뭘까? 창세기 출애굽기에 읽어보면은 자기 부인이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자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광주양리교회 김현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석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교회 환경이 최악으로 힘든 시대일수록 창의적인 목회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들려주십니다. 2023년에는 제가 몇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 교육 훈련도 하고 구역 모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봉사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렇게 요청도 할 겁니다. 그렇게 새롭게 사역이 시작될 때 합시다 하면 목사님 지금은 제가 때가 아니고요,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하셔야 합니다. 저랑 함께 출발할 때 같이 가야지 뒤돌아보면 늦어요, 여러분. 제가 약간 기상천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삭삭한 성격만 주시지 않습니다. 저에게 창의력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구역 모임을 하는데 한 달 동안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여기는 구역 모임을 살리려면요, 1부 예배 오신 분들끼리 구역을 해야 돼요. 2부 예배 오신 분들끼리, 3부 예배 오신 분들끼리 구역을 해야 됩니다. 구역 모임. 구역의 방점이 있어요, 모임의 방점이 있어요. 구역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모여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모임을 하는 게 구역 모임인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요, 모임의 이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관리를 하니까 아파트별로, 지역별로 했는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구역 모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모임 아니에요?
온 김에 모이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역 모이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 올 예산이요, 빡빡합니다. 작년보다 수입이 줄어요. 쓸 것 많고 물가는 올라갔는데 빡빡하죠, 여러분. 목사님, 우리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 우리 이웃을 돌보기로 하죠.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도와줍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커집니다. 오래 못 도우면 앞으로도 계속 이웃을 돕지 못합니다, 여러분. 콩 한 조각 나눠 먹는 심정으로 우리 문 밖에, 교회 밖에 담장 너머에 있는 이웃을 우리가 돌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사람들은 복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밑바닥으로 내려갔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 다시 그 삶이 회복될 때 마음이 아파하던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화장지 나눠주고 붕어빵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거는요 나중의 방법이에요. 그거는 아주 부수적인 방법이에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뭘로 전하는 거냐? 내가 예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 하지 말고 내가 예수의 말씀을 살아내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현주소가 어떤지 아십니까? 거의 매일 10개씩 1년에 3,000개 교회가 팬데믹 1년 동안 약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7만 개의 교회 중에 1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사라졌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안 왔어요.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의 터전이 복음의 역사가 이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헌신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없는 겁니다. 청소년 복음화 비율이 4%.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신영숙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셨죠. 중고등학생들 100명 중에 4명밖에 안 돼요.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가리켜 말할 때 흔히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어떤 점 때문에 그럴까요? 저희 모인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칭찬이 잦아했다는 거예요. 칭찬받으니까 사람들이 더 찾아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더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초대교회는 칭찬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였어요. 기도의 자리였어요.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하고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면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만큼 삽니다. 믿음 없으면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상식 수준만큼 삽니다. 여러 가지 인생살이에 복잡한 일만 생겨도 한 달에 한 번만 가도 감사하지. 자기 합리화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앞에 각주 1번이 붙었어요.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까? 합당한,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는 이 예배가 바로 우리의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 그저 1시간 예배 드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연결돼야 된다?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 계속해서 예배하는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교회가 뭡니까? 헬라말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섬김과 나눔이죠. 헌신이죠. 이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흩어져서 거기서 헌신하고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 모이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당은요, 예배 영적 발전소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겨움이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참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나중에는 영적 에너지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충전해야죠. 어디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모인 이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재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세상 나갈 때 우리는 다시금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 부산신교회 신추우 목사님, 남해주 빌라동화교회 나강희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마련인 이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올 한 해를 살아내자고 강조하십니다. 올해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일반적으로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빌면서 새해를 맞이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빌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해봐라, 그렇게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절대 권위를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죠. 그냥 사람이 쓴 글 같은데 정확히 보신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부모가 어린 아기를 대할 때에 어린 아기가 얘기하는 방식으로 좀 혓짧은 얘기로 아이한테 얘기하곤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 야, 저 부모는 굉장히 무식하다, 말도 제대로 못하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게 드러나요. 아, 내 속에 아직까지도 불신앙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몇백 년이 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나무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무는 그동안 참 많은 일을 겪었는데 산불의 위험도 몇 번이나 겪었고 때로는 벼락을 맞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무는 그 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견뎌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나무가 앞으로도
몇백 년은 더 당당하게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풍파를 견디고 이겨왔던 이 나무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을 알고 보니 그것은 아주 작은 딱정벌레 때문이었습니다. 딱정벌레가 나무에 작은 상처들을 내면서 그 안에 있는 속살들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커다란 거목에게 비하면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들에 의해서 난 상처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작은 상처들이 결국에는 수백 년의 풍파를 이겨내었던 그 거목을 말라 죽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상처가 거목을 죽게 하는 것처럼 죄가 한 사람의 영혼에 들어오면 그 죄가 그 사람의 영혼을 죽게 합니다. 2023년 이 한 해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지키며 이 한 해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2023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다시 출발하면서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 통찰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명령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광야 행렬은 그냥 보통의 여행이 아니라 싸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후로 그들의 광야 생활을 살펴보면 정말로 이방 민족의 공격과 약탈과 이런 것들에 맞서 싸워야 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는 수많은 민족들이 그들의 길을 방해하고 차단하고 못 가게 하고 길을 내주지 않는 그 적대자들과의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여기 우리들의 광야 같은 생활도 그냥 보통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영적 세력들과의 영적 전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영적 공격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악한 영들의 도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영적 도전들은 치열하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새해를 어제처럼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광야를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걸으며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